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우리 찬송가 232장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2장은 좀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인데 한번 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232장입니다. 6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례를 통해 받는 은혜, 성례를 통해 받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91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됩니까?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첫째를 보시면 은혜의 외형적 방편들입니다. 제가 지금 후반부에 들어서 전체 구조를 자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부에서 십계명을 많이 배웠고 그 말씀들을 깊이 연구했지만 우리의 실존을 놓고 볼 때는 그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구원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둘째는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많은 은혜의 수단들, 방법들을 잘 받아서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의 방편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근데 이 구원의 방편들과 관련하여서 그게 바로 또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88문에서 99문까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88문, 90문 두 개를 통해서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91문에서 97문까지는 성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98문과 99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의식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여 주셨다는 것이 권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당시에 카톨릭에 많은 성례 의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세례와 성찬만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에서의 성례는 두 가지, 어떤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이 어떤 성례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금부터 배우는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집중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를 보시면 성례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례와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례 자체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분명히 이것을 구분하였는데요. 설교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정확하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례는 이렇게 생겨진, 이렇게 일으켜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그 시간은 신자, 불신자 누구에게나 다 선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성례는 신자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철저하게 세례교인 이상으로 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성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와 믿음의 관계는 성례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켜준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제 강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성례가 매우 요긴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지, 영적인 부유함,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교회가 일정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성례식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세례식은 베풀지만 성찬식은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다시 한번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예식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오늘 이 종교개혁의 모든 내용들, 교리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당시의 로마 카톨릭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부정하는, 어떤 수정하고 올바로 교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례 자체의 효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시간에 의식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사실은 기계적으로 어떤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기계로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성례 자체를 미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답변에도 보시면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결국은 오늘 성례라고 하는 보이는 예식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거나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에 대하여 믿는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식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이 예식을 수행하면 영적인 유익과 도움을 얻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무덤덤하게 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효력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답변에도 보시면은 그것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성례를 집례하는 그 사제, 교육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성례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에게서 어떤 영향력, 사람에게서 효과를 찾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볼 때는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앞에서 보이는 어떤 목회자가 성례식을 집례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저분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때론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나 너무 특별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집례하는 세례식은 더 특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주관하셔서 오늘 성례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돌리거나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사람에게 뭔가 권위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반대했던 매우 위험한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성례를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는데 이 성례의 모든 효력, 은혜와 믿음의 모든 효력의 주체가 성령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지금 앞에서 사람이 집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께서 지금 주관하시고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주시도록 장치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있는 모든 성례식,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는 풍성한 복을 저희는 사모해야 됩니다. 내 마음만 중요하다. 의식은 다 허례허식이다. 뭔가 지나치게 또 의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마음을 좀 고쳐야 됩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예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중요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한 주간 전에 미리 주보에 광고를 내죠. 이 예식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줄 아시고 하나님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 안전장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례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녁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튼튼한 믿음으로 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성례라고 하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한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에 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다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강화시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성례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튼튼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더 기쁨과 소망으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